우리가 지난주에 본문의 말씀이었는데요. 오늘은 1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구절이니까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섬김과 또 우리의 헌신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고,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들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드려진 예물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안수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어서 풍성케 하시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귀하게 쓰여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물질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들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하오니 내가 서 있는 지점은 어디이며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묻고 우리의 궤도를 수정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올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조금 참아줄 수 있죠? 같이 예배 함께 하는 겁니다. 말씀에 같이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한 드라마의 대사로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성대모사는 아니고요. 그냥 기억나시는지요? 서는 데가 바뀌면 풍경도 달라지는 거야 라고 하는 대사인데요.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대사입니다. 원작이 웹툰인 송곳이라고 하는 드라마의 대사입니다. 서는 데가 바뀌면 풍경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이 말.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또는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같은 풍경이라도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컨대 이런 것이죠. 회사를 보는 입장은 사원으로 있을 때와 또는 부장으로 있을 때와 전무로 있을 때와 사장으로 있을 때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단어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평신도와 집사와 또 장로와 또 전도사와 목사가 보는 교회는 전혀 다른 풍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놓고 보더라도요. 제가 바라보는 길복교회의 모습과 우리 전사님들이 바라보는 모습들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서 있는 자리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람과 사건과 세상을 보는 관점은 서로 다릅니다. 전혀 다른 것이지요. 그리고 다름을 넘어서 틀리다라고 하는 이제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된 우리 사회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그것은 정치적인 어떤 모습을 넘어서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분열들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내가 서 있는, 내가 사는 또는 내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는 것, 관점이 다르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그러나 이 당연함이 다툼과 갈등과 분쟁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생각해보면 관점의 다양함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다만 그 관점에 어떤 개인이나 또는 특정 집단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한 어떤 그런 의도성이 아주 강하게 작용하면 이야기는 좀 달라진다는 것이죠. 모든 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분쟁은 그 이면에 이러한 욕망이 작용을 합니다. 여러 갈등과 또 여러 가지 분쟁에서 우리는요, 그 욕망이 얼마나 정의롭고 얼마나 공공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관심 안 둬도 돼. 우리는 하늘을 꿈꾸고 하늘을 소망하는 자니까 세상이 어찌됐든 그걸 관심을 갖는 건 잘못된 신앙이야. 이런 관점을 버리시라는 말씀입니다. 더러 제3자의 입장에서 팔짱을 끼고 손가락질을 하죠. 너도 나쁘고 너도 나빠.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다 나쁘다는 거예요. 그게 다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우리들의 포지션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태도들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문제를 더 크게 만들기도 하고 더러는 내가 피해자가 되거나 내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도 나쁘고 너도 나쁘다라고 제3자의 입장에서 팔짱 끼고 있을 때 그 자체가 가해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을 인해서 내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한 사회가 성숙하려면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죠. 깨어있으라. 시대가 악하다.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너도 나쁘고 너도 나쁘다. 이게 아니고 다 싫다가 아니고 나는 관심 없다가 아니고 오히려 더 눈을 크게 뜨고 분별을 하라는 것입니다. 좀 더 정의롭고 좀 더 공정하고 좀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 지난주 말씀드렸죠.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시대입니다. 식민지 시대예요. 여러분, 식민 시대를 우리가 살아보진 않았지만 교육을 통해서 우리 일제시대,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식민지로 사는 그 식민지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 얼마나 피폐하고 또 얼마나 그 사회가 불안정한지, 또 얼마나 극단적인 선택에 자주 놓이게 되는지, 심지어는 가족도 배신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게 되잖아요. 이 식민지라고 하는 곳이요. 또한 이해관계에 따른 개인과 또 집단이 도드라집니다.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처음에 로마 제국에 순응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 쉽게 복종할 수 없는 이 유대인들만의 이야기가,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스토리가 뭐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리스 로마의 신들과 동급으로 여기는 로마 제국에 순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유일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아가면서 조금씩 자신들이 서 있는 그 자리와 그 위치에 따라서 삶의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큰 흐름을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요. 일단 열심당이 생겨납니다. 열심당. 우리로 말하면 무슨 민주당, 한국당 이런 거와 같은 겁니다. 무장 저항 단체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의열단 같은 거죠. 일제 식민시대 속에. 이들은 무력으로 로마 제국에 맞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해방을 쟁취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젤롯당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야말로 말 그대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죠. 열정적인, 아주 극렬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베드로하고 다릅니다. 예. 그냥 또 다른 시몬, 두 명의 시몬이 있는데 베드로 말고 또 한 사람의 시몬이 바로 열심당원이에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죠. 가나나인. 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그냥 가볍게 지나가니까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나나라고 하는 뜻은 아람어인데요. 열심당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이 제자를 소개하는데 어떤 사람인지를 딱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열심당원이에요. 열심당원. 예. 무장, 저항단체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 바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소개가 됩니다. 가롯 유다도 열심당 소속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우선은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는 이 시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 열심당의 그 노선, 그들의 입장의 큰 틀에서는 동의는 하지만 결을 달리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원인을 다른 곳에 찾아요. 왜 우리가 식민지가 됐느냐? 왜 우리가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게 됐느냐? 그건 우리가 경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식민지가 되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는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율법을 준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승리로 이끌어줄 해방 영웅, 즉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메시아가 뭐를 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으로서 이 로마인들을 내쫓고요, 번영과 안전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에 철저하게 집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던 겁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식민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표현해보자면 종교적 정치 집단입니다. 종교적인 관점에서 식민 지배를 이해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파. 반면에 정치적 현실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사두개인이라고 부르는, 사두개파라고 부르는. 이들은 신분 자체가 기본적으로 귀족들이에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나마 조금 먹고 살 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물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무도 군사적으로 로마를 이길 수 없고 그런 시도는 자살행위라고 봤어요. 저 로마 못 이겨.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겨? 현실을 받아들이자. 그러면서 열심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을 대책 없이 무지한 자들로 보았어요. 저 무식한 놈들, 저 시류를 모르는 놈들, 지금 대세가 로마인데 지금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놈들이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의 정신을 표현하면 이런 거였습니다.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네가 그들을 이길 수 없다면 그들과 한편이 되라. 네가 그들을 이길 수 없다면 최소한 그들로부터 이익이라도 얻어내라. 어찌 보면 적응, 공존의 길을 택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부활 같은 거 믿지 않았어요. 예. 천국, 지옥 관심이 없어요. 왜요? 아주 현실주의자들이니까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느냐? 그것도 권력과 물질을 같이 쥐고 살아남을 수 있느냐? 거기에만 관심을 두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이들도 기본적으로는 유대인들이고 기본적으로는 이들도 유대교인들입니다. 종교인들이었단 말입니다. 자, 이들은 공적으로는 로마 제국 안에 살아요. 근데 유대교는 그저 개인적인 가치로만 유지하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그 로마 제국에 살기 위해서 내 개인적인 가치인 유대교를 버리거나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없어요. 내가 믿는 이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 제국에 저항하거나 거부하는 일은 절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이들은 유대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철저한 현실주의자인 거죠. 반면에 열심당,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모두를 다 배척한
어찌 보면 그런 너도 나쁘고 너도 나쁘고 너도 나쁘다라고 한 사람들, 그래서 독자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SNF파.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흐름은 단순화시켜 말씀드린 거예요. 스펙트럼은 상당히 더 넓고 중첩돼 있는데 굳이 좀 나눠보는 겁니다. SNF파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막에 살아요. 은둔 생활을 하는 겁니다. 다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사막에 가서 소위 말 가부좌 틀고 벽면 수저하는 거죠. 면벽 수행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이들의 신앙은 기본적으로 뭐냐면요, 앞으로 도래할 종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이 이러니까 곧 끝날 거라는 거예요. 종말은 임박했다는 것이죠. 이른바 요즘으로 말하면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부정적으로 이해합니다.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그때의 모든 사회와도 격리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열심당원이나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SNF파는 자신들의 입장, 자신들의 상황에서 종교를 통해서 세상을 보거나 세상을 통해서 종교를 봤던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러한 관점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판단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네 그룹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찌 보면 다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어요. 그 결과로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취급받거나 아니면 무장봉기로 해방을 꿈꾸는 반란자이거나 혁명가로 이해되어기도 했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에게 예수님은 불순문자였습니다. 반면 수탈당하던 민중들에게는 그들이 기대하던,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였어요. 근데 정치적인 메시아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끊임없이 충돌합니다. 또는 제사장 그룹들과도 계속해서 충돌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어느 편에 서 있는 사람인지, 과연 저 예수라는 자가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해서 시험하고 계속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게 복음서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질문들이고 논쟁들이에요. 예수님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또는 제사장들과 토론했던 그 모든 일들이 그 배경은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는 질문이 바로 이 대표적인 질문이에요. 이들은 친제국, 친로마 제국과 반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이분법적인 틀 속에서 예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예수가 내 편인지 아닌지, 내게 도움을 주는 자인지 아니면 나를 위험하게 만드는 사람인지 여기에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저 사람은 누군지에 대한 관심이 너무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 특정한 지역에서 던지신 그 예수님의 물음은 결코 가벼운 물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이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봅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제자들을 향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물음도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죠. 제자들의 배경,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배경이 다양했어요. 일례로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이 있었어요. 그런 반면 시몬이 볼 때는 매국노라고 여길, 처단해야 할, 우리에겐 이완용 같은 그런 존재죠. 그런 제자도 있었어요. 누굴까요? 마태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마태. 이 사람은 신분이 뭐였죠? 직업이 뭐였습니까? 세리였습니다. 세리. 식민 지배에서 세리한다는 건 뭐예요? 부역자라는 얘기입니다. 일제시대에 일본 경찰 했던 거 순사했다는 게 뭐겠어요? 민족을 위한 거였겠습니까? 아니죠. 부역자예요. 마태는 로마 제국의 부역자였습니다. 시몬 같은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면 칼을 품고, 저 젤롯이라고 하는 저게 그 시카리고인가요? 그 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에서 가족이 됐는데 이렇게 반달 모양의 칼 품고 있다가 쿡 찍어 죽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은 사실은 이 마태를 죽여야 되는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시몬과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같은 그룹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그럴 수 있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참 어려운 얘기지만. 근데 너는 담배를 피니까 교회 못 와. 너는 아직 술 못 끊었으니까 교회 오면 안 돼. 너의 성적 지향성이 그래 이거 아니라는 거죠. 너는 여자니까, 너는 남자니까, 너는 외국인이니까. 이렇게 규정을 지어버리면 그 자체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던 방식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 서로 보이지 않는 알력을 처음에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또 각자 바라보는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초기에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이들이 진짜 제자가 되었을 때 이 시몬은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 순교자가 됩니다. 칼을 들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것들. 이게 예수님의 길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담고 있지요. 구원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은 그런 의미에서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으로 사는 인생은. 그러나 세상은 스스로가 주인 되어 사는 인생을 찬양합니다. 권장해요. 그게 주체적이고 주도적이고 독립적인 인생이고 인간다운 삶이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모든 언론들, 방송, 드라마, CF, 책, 영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인생의 방식이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사는 인생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그 인생이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삶은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내 삶의 주인을 기억하며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어떤 추상적인, 선언적인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영적인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아닙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삶의 방식이에요. 삶의 가치를 말하는 거고 삶의 지향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은 세상을 구원하게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뜻입니다. 무력으로, 힘으로, 군사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영혼 구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 수없이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무력을 사용한 정치적 혁명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저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통한 개인 구원이나 영적 수양이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더러운 세상 관심 없어. 나는 영적인 것, 위의 것 생각하라고 했어. 땅의 것 더러운 거야. 썩어질 거야. 나는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나는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해질까? 어떻게 하면 더 영적으로 더 깊어질까? 그런 우리가 이야기들을 합니다만 그것은 곧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세상 속에서 구현되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삶의 가치예요. 방식이에요. 이 둘 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하여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처럼요. 세상에 동화되거나 또는 세상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요,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넘어서 삶의 방식에 대한 물음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 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는 철저하게 순종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저항하셨습니다. 저항은 폭력이나 배척이 아니에요. 변화를 위한 투쟁입니다. 정의를 향한 외침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 회복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 어딘가에 서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유대인들이 로마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특별히 유대교를 믿었던 종교인들이 네 그룹으로 나눠졌어요. 굳이 나눠본다면 여러분은 어느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지요?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태도와 어떤 입장,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시는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그 자리에서 여러분도 지금 예수님을 보고 계실 거예요.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가 아닌 삶의 관점을 우리는 바꾸고 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직업을 바꾸는 게 아니라 소명을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성탄절을 앞둔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가 아니라 그분에게 지금 나는 어떤 존재이고 그분에게 내 삶은 지금 어떤 삶인지를 물으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걸 하지 마시고 내 삶을 끊임없이 하나님 편으로 맞추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길벗교회, 하늘나무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